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건이어서 좀 나누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실제로 기사화됐던 말씀이에요. 기사화됐던 사건이에요. 뭐냐면 밤중에 부산에 있는 한 산에서 사람을 살려달라는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 비명소리에 한 사람이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 근원이 어디에 있고 어느 여인이 살려달라고 외쳤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삼계중대의 사람들이 출발을 합니다. 한밤중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여인의 목소리를 찾을 곳이 없는 거예요. 계속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만나려고, 그 사람 구하려고 경찰들이 계속 좁혀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산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세웠더니 그 안에 여자 4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물었대요. 혹시 산에서 비명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시침을 떼더래요. 근데 이 경찰들이 좀 이게 보는 게 있잖아요. 좀 의심스러우니까 계속해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 여자들이 이제 시토를 하는데 뭐냐 하면 서울에서 내려간 4명의 청년들이었는데 취업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아마 부산에 내려왔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마 산에 올랐던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 그리고 산에 갔는데 거기서 한 청년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서 뭐 소리 지를 데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뭐만 들린 거예요? 살려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 살려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 소리는 안 듣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듣고 신고를 한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딴 데 가서 외치지 마시고 금요일날 이때 나와서 마음껏 외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슴에 묻혀 있었던 거,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껏 소리질 수 있습니까? 딴 데 가서 그러면 신고 들어와요. 그죠?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니까 하고 봐주거든요. 오늘 이 밤이 어떤 분에게 살려달라는 기도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고 어떤 분에게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외침이 있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보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의 인도에 의해서 약 5만 명이 돌아왔지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5만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돌아와서 뭘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 성전이 재건된 후에 58년 뒤에 이 에스라가 1800명 정도를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14년 후인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는 건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자, 여기서 3명의 리더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와서 건축하고 재건하는 그 순서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뭐가 건축이 됐다고요?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그 성전이 회복된 것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성전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면서 즐거워했던 시비가 교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58년 뒤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회복되게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주위에 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많은 적들로 하여금 성전을 보호할 수 없었고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에스라에서 회복되려고 노력했었던 그 말씀의 부흥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며칠 만에 성벽을 지었을까요? 기적입니다.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짐을 통해서 성전이 보호되고 또한 유대인들이 그 성벽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자, 첫 번째는 성전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회복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너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 회복될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 말씀이 회복됨과 동시에 세상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문화와 또한 세상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말씀과 혼합되어져서 교회들이 점점 세상화되어져 가는 추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줘야 될 교회들이 거꾸로 세상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많이 드러나요. 우리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하면요, 이름 뜯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름 뜯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런닝맨입니다. 런닝맨을 해야지 애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애들 주일학교 무슨 수련회 하면 항상 런닝맨이 있습니다. 대신 런닝맨을 하는 대신에 거기에 이제 말씀을 가미하고 말씀을 알려주는 일을 하긴 하지요. 하지만 씁쓸한 것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 기독교가 거꾸로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줬는데 이제 그 반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방어막이 없어요. 이 필터도 없이요,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청년 때가 되어지면 더더욱 그 지식적인 부분들, 가치관의 부분에서 막혀질 것이 없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성벽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성벽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내 무너진 성벽이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완전 모든 것이 회파되어져 버린 그 성벽을 볼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회파되어져 있는 성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정의 느헤미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건강교회의 느헤미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비전을 받은 비전어입니다. 비전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느헤미야는 항상 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너 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또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이 밤을 기도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2주 전에 저희가 봤듯이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을 들었어요. 모든 것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무릎 꿇는 거였습니다.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죄악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오지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전함을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가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고 나오지요.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에요? 니산월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또 월이 한번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나오지요.
자, 기슬로월과 니산월은요, 그 사이가 약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4개월 정도가 흐른 1절의 말씀이 왔다라는 거지요. 4개월 동안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몇 개월 동안 한 거예요? 4개월 동안 했다라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쌓고 다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달라는 그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있었지만 4개월 동안 도통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기도하다 멈췄을까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또한 하나님께 아뢰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 이거 아닌가 보죠? 우리가 한 일주일 기도해보고 그래도 사인이 없어요. 아닌가 보네. 좀 더 오래 기도하신 분은 한 달, 그죠? 한 달 정도 기도하면 21일 기도, 새벽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21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럼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회자는 50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50일이면 몇 개월이죠? 2개월이 채 안 되잖아요, 그죠? 50일 했는데 성도님 중에 아직 응답받는 분이 없대요. 그래서 70일 기도를 한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얘기지요. 70일 했는데도 응답 안 받으면 아마 100일 기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는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지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냥 딱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데 기도에 정확하게 1.1도 틀이 없고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사인을 조금씩 찾아가고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에 3가지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제 교구에 있었던 한 가정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근처에 왔다고 왔어요. 잠깐 오라고 본당 보여주고 본당 너무 예쁘다고 막 이제 허스레를 떨면서 결국 하고 간 얘기가 뭐냐면 기도 응답받은 거 자랑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남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아내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기도 제목 놓고 몇 달 동안 계속 기도를 했고요. 그 아내는 기도를 잘 안 하는 아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쁘게 보였나 보다고 바로 응답 주신 거 보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그랬어요. 한 번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고. 이런 응답도 있습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남편처럼 몇 달을 기도했는데 몇 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어떤 종류예요? 단번에, 그죠? 한 번 오늘 저녁에 딱 기도했더니 내일 아침에 짠 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이게 다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응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일정한 때가 돼야지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립니다. 왜요? 75세 때,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할 본문인데 75세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넘어와서 100세의 이삭을 낳기 때문에 25년 걸려요. 25년 동안 기도한 거지요. 25년의 때가 차니까 된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기도하고 40년 만에 들어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어떤 기도는 때가 차야지 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가지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 없는 거 보니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기다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죽을 때까지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덮어놓으면 안 되겠죠. 어떤 기도는 세대를 거쳐가면서 내 다음 세대가 함께 계속 이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이보다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은 거의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첫 번째이지만 때로는 두 번째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 두 번째 응답이 느헤미야에게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감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2절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2절을 읽으시면서 느헤미야가 감지했던 그 감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2절 안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직업이 뭐예요? 술관원이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술관원은요, 왕 옆에서 왕이 먹는 술을 감지하고 체크하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체크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나라든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늘 왕 옆에서 모든 대화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더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색이 변하면 바로 처형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마음이 이상하다는 거죠.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게 뭐예요? 뭐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죠. 무슨 걱정하겠어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2절에는요, 왕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술 관원들이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얼굴과 함께 그냥 사형입니다.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사형에 처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지요. 내 얼굴에 수심이 있다. 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는 거지요. 이 두려움과 근심은 뭡니까? 영적인 근심과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왕을 두려워한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떨림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조그만 사인이 있다는 거지요. 기도하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작은 구름 기둥이, 구름이 몽실몽실 올라올 때에 그것을 믿고 이제 비가 올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사인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 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라고 하는 거지요. 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지요. 잘못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대답이요,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국 갖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이 생각했을 때 괘씸하지요. 지금 내 옆에서 나를 걱정해 주지 않고 이 나라를 걱정해 주지 않고 자기 나라를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버리고 완전히 화파돼서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대답일 텐데,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 느헤미야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다고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게 참 지혜로운 건데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섬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상의 묘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조상의 묘실을 정말 신처럼 섬기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이 딱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심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문이 불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문이 불타고 황폐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묘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참 지혜롭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질문이 나올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대답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하나님 때가 이뤘으면 알게 되는 왕의 대답이죠. 이제 좀 넘어왔어요. 그죠?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 원하는데? 이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얼커니 됐네. 그치요? 왕이 너 뭐 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바로 얘기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뭐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죠. 묵도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잠깐 묵도를 합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길이 활짝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 길을 여는 것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뭐 해주길 원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주여, 이 왕이시여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묵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에도 느헤미야는 변치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일이 잘 풀려나가면 어떻습니까? 안 풀릴 땐 기도하는데 잘 풀리면 더 기도하시죠. 그죠? 안 풀릴 때는 정말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고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잘 풀렸어요. 하나님 뜻과는 잘 풀렸어요. 그랬더니 더 2시간, 3시간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느헤미야는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거지요. 매 순간 기도하는 느헤미야지요. 가슴에 뭐가 차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차 있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묻는 그 질문에 너무 기뻐서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더 구체화시켜서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드디어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지요. 느헤미야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취업하는 것 때문에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디에다 마음을 다 쏟고 있어요? 수능 시험에. 제가 만나는 청년들과 학생들한테 꼭 질문을 항상 합니다. 너 비전 뭐니?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인한테도 만나면 제가 그래요. 너 비전 뭐니? 취업하는 청년에게도 묻습니다. 너 비전 뭐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대답을 못해요.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요새 젊은이들과 청년들 가운데 비전을 품고 그것을 세워나가고 찾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금강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은 그 비전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저는 비전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수록 구체화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비전은 내 비전이에요? 하나님 비전이에요? 하나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그 비전은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많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보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죠? 많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지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은 이것입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해줄까요?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니까 뭐 뭐든지 얘기하면 열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박 대통령이 와가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뭐 해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뭐 해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좀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실까요? 한 이틀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도해보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꿔야 될 비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금강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꿈꿔야 될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 또 묵상하게 됐어요. 또 기도하게 됐고요. 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단순간의 기도로 찾을 수 있는 비전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가슴에 품고 있는 비전은 있어요. 금강교회 제가 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 금강교회에 이루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끝날 때 저에게 주신 비전을 나누려고 그래요. 기대가 되시나요? 함께 그 비전을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움직이세요. 우리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이요. 이 느헤미야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리더십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고,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 지혜롭고 용기 있게 준비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이지 않았을까. 세상에 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도 영우도 그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 해줄까? 성벽 건축입니다. 알았다 라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죠? 왕이. 그러면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 언제쯤 돌아올 수 있어? 좀 당황되지 않습니까? 성벽을 내가 세워봤어요? 왜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의 시간이 4개월이 걸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반복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가졌던 그 비전, 성벽을 건축하는 그 비전, 아마도 예루살렘의 지도를 갖다 놓고 실측했던 그 길이와 거리와 그리고 어떻게 세우면 며칠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모든 계획을 이미 느헤미야는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이면 얼마나 시간이 주면 되겠어? 언제쯤은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질문할 때 거침없이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비전은요, 꿈처럼 그냥 이렇게 풍선처럼 머릿속에 있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그냥 자다 깨어나면 사라지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은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비전은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머릿속에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무엇인가 질문할 때 지금은 이것을 할 때입니다. 지금 이것을 할 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기도하면서 또 수정하고 기도하며 수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갈지를 세워나가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이미 그것이 4개월 동안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왕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비전이 있다면 준비가 돼야 되겠지요. 이런 거 아닙니까? 수능시험이 이제 11월 달에 있어요. 준비된 아이들은 그날이 기다려지겠지요.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은요, 두렵죠.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되는 거죠. 요새 우리 아이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죠? 시험을 기대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시험을 기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하는 아이들이고요, 기피하는 아이들은요, 준비 안 하는 아이들이죠. 비전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준비한 사람만이 그 때가 왔을 때 정확하게 그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느헤미야의 비전이 뭐였다고요?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의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다라는 거지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미 마음속에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돌아가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모든 것들의 일의 순서를 이미 생각해 두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안에서 기획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죠? 1년 목표를 세우면 달의 목표가 세워집니다. 그 달 안에 각 주의 목표가 세워지는 거지요. 분명 2017년도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한 1년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면 3년 목표가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면 5년, 10년, 또 20년에 하나님이 금광교회를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 비전 아래에서 매 순간 그리고 매 시간에 그 정확한 계획감이 세워졌을 때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하나를 세워나가게 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빈틈없이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구체화시켰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사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것이 이 8절의 끝부분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지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눈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말씀 가운데 조카롯이 선택해 나가고 난 다음에 허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눈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의 눈을 들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보이는 거 없잖아요, 그죠? 더더욱 경제 지표나 모든 것들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든 상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모든 비전을 이뤄 나가는데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머리 위에 있다라는 그 확신을, 그 신뢰함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우리 금강교회 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고 마음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주를 향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 알아요.
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안에 우리 금강교회 안에서 가진 상처가 있었다는 것 압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좀 약해지지 않았는지, 그거 아세요? 그것을 틈타서 사단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마음에 불신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이것을 나누는 것 조금 망설여지지만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금강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둠의 영들이 차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만큼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기도로 우리 금강교회 안에 또한 그 주위의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귀한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야지요.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서로 싸워요. 왜요? 도움받는 것에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빠지거든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집사들을 세우고, 그때 안수 집사가 처음 생겨나요.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뭐에만 전념하겠다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 외에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스데반 집사를 많이 세우고 싶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나와요. 저도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성경을 꿰뚫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물어보면 말씀이 툭툭, 네, 그만큼 제가 말씀 훈련 시켜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요. 헉 하는 반응, 아니면 기대하는 반응,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론 리더십 교육 뭐 다 필요 없고요. 말씀 66권만 갖고 공부해도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했어요? 말씀이 필요하지요. 이 말씀을 리더십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끄집어내서 리더십 교육을 하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보고 나니까 사도행전은 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남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되지요. 말씀이 가득해야지 그 말씀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가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교회가 아니지요.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려면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늘 분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전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워져 가고 다음 세대를 꿈을 꾸고 비전을 세워가는 그 교회가 제가 세고 싶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또 해봤어요. 청년들이 모이는 숫자만큼 제가 데리고 정말 말씀으로 훈련을 아주 빡세게, 어른들은 조금 제가 재밌게 하고요. 청년들은 정말 청년 때 훈련 안 받으면 훈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하루에 3-4시간 아니요 5시간 6시간이 붙잡아 놓고 말씀 갖고 구워 삼는 거죠. 말씀으로 삶고 말씀으로 또 먹이고 말씀으로 나누고 말씀 안에서 아이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요,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군사와 같은 청년들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바람 한번 후 불면 다 넘어지는 그 청년들, 너무나 약한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리더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청년들.
근데 리더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가로치기를 많이 하면 리더가 된대요. 뭔지 아시죠? 가로에다 단만 많이 달면요 교육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시키면요 가로치기 안 합니다. 그냥 외워버리게 만들죠.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요 그 성경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청년 데리고 어딜 가야 됩니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교지로 가야죠. 단기 선교 나가서 정말 단기 선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선교의 선교지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오면요 청년들은 살아납니다. 불이 붙는 거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니까.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금강교회 안에는 그런 청년들, 우리 아이들, 주의 군사로 키워지는 그 교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주님이 주신 그 영혼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금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은 선교죠. 이 선교는 빼먹을 수 없어요.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훈하는 교회 또한 여력이 되면 우리가 좀 부흥하면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지요. 우리가 직접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누가 도우시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게 없지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누가 작다고 합니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교회, 작지만 주의 뜻을 품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교회, 작지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진 말씀과 연결이 또 되기 때문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라는 사람이 왔다 함을 흥왕하게 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듣고 심히 어떻게 해요? 근심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군가 근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금요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열릴 것 같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도 누가 생겼어요? 느헤미야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하는 방해꾼이 이 두 사람입니다. 끝까지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도 그 가는 길에 길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함께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 사람들이 고난 없이 간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지요. 떠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우시고 때가 되면 그 성벽을 건축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내 비전은 이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비전의 방향성과 과정까지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꿈은 뭐냐 하면, 금요기다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이 느헤미야가 되어져서 우리 금강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 그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가 그렇게 세워지고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여기 금요기다 나오는 한 분 한 분이 나가서 군사 역할을 감당하고 느헤미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